감사합니다. 날씨 굉장히 춥지만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성령의 은혜로 또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하나 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사모는 또 우리 언니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들었던 정보들을 가끔 저를 쇠뇌시키기도 합니다만 오늘 아주 감동적. 저도 울컥할 뻔했네요.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무슨 얘기였냐면 그런 뭐 요새 한참 감동적인 얘기가 돈대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 며느리와 또 치매 걸린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그 아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매체에 아주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울컥할 뻔했네요. 감동적이어가지고. 여러분도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며느리로 어떤 한 가정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 고아였나 봐요. 고아에서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됐죠.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어요. 너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게 된다면 너는 나의 우리 집의 딸이다라고, 딸같이 여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딸같이 여길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시집을 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딸같이 여기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초콜릿 먹고 뭐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또 몰래 상점에 마트에 가가지고 초콜릿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바리바리 싸갖고 검은 봉지에 몰래 싸가지고 슬쩍 또 놓고 간. 그래서 며느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살짝 그렇게 배치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너무나도 큰 사랑을 이 며느리가 받은 거예요.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요양원에 모시게 된 이 시어머니를 요양원까지 쫓아가서 이 며느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4년을 모셨대요. 4년을. 장장 4년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4년을 모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남편하고 부부 생활도 못 하고 오로지 그 노인네 옆에 병간호 간병인처럼 그러니까 4년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대변을 못 보면 그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기에 좀 힘든 것까지 그 며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잖아요. 저희도. 근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집에 딸이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딸이 있어. 근데 그 딸이 이름이 뭐냐면 누구야. 근데 들어보면 그 딸 이름이 며느리 이름인 거예요. 우리 집엔 딸이 있는데 누구 딸이 있어. 근데 그 딸 말고 또 다른 딸이 또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진짜 딸 이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딸이 있는데 걔 누구 있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었던 거죠. 진짜.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죠. 그런 부분이. 또 그러고 났는데 안타깝게 4년을 병간호로 했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 되는 분이
3번을 실신했대. 울면서 3번을. 그전에 우리는 쉽지 않은 건데 3번이나 실신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새 마음이. 요새 막 서로 못 믿을 세상이잖아요. 너무 힘든 세상에서 너무 감동적.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모의 이야기가 또 사모가 또 언니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진짜 울컥해. 여러분 울컥하시죠? 진짜 울컥해요? 울컥하는 것 같아요. 동화능제는 울컥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 울컥해요? 이 사람이 이게 메말랐군. 울컥하는 것 같아요. 예, 수가는 울컥한가요? 울컥하대요. 예. 저만 울컥했나요? 나 혼자 울컥한 것 같아요. 말하면서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시간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 아버지와 같이 아비와 같이 여기는 한 분과 또 자식까지 여기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실은 나누었었는데 은하게 돼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차라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새벽에 나눕니다만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은 어떤 가치관, 목회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목회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는 어떤 권위나 아니면 뭐 사제간의 정 그것도 좋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이야기를 잘 많이 하는데 근데 제자와 스승과의 정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자와 스승과의 정도 아니고 어떤 뭐 권위적인 측면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가리키고 양육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기면서 귀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와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스승 될 수 있는 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존경받을 만한 분도 참 많이.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도 스승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승 많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뭐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복음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버지로서 이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을 가리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목회 정신이 권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스승과 제자와의 사제 간의 어떤 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가리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진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리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3.1교회가 13,000명 정도 됐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로 퇴임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8,000명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18,000명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그건 안 했던 바 13,000명에서 그래서 뭐 분열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교회 다른 교회 또 몇천 명 되는 교회 다른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당신도 그 교회에서 1년만 있으면 이제는 나이가 60세가 되면서 나중에 퇴임하면 원로 목사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야. 1년. 그러니까 19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1년만은 20년을 채우면 이제는 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퇴임까지 하고 그다음에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교회에서 부여되는데 그 교회도 뭐 몇천 명 되고 뭐 어려움이 없는데 19년을 사역한 분이 굳이 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교회에 그쪽은 또 젊은이들이 많지 않냐. 젊은이 많은 교회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냐고. 저기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냐. 그죠? 거의 뭐 만 몇천 명 있으면 거의 90%가 거의 청년들이잖아요. 그게는 엄청나잖아요. 뭐 8, 9천 명이 청년, 현재 거의 청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들에게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자기는 청년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었지만 난 청년들을 좋아한다.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역동적인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제일 처음에는 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뭐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 교회 청년들이 길을 잃은 거죠. 누구를 이제는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맞죠? 근데 여태까지 의지했었던 그 어떤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간 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떠나간 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라도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기는 다른 설교하지 않고 제자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오직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계속 자기는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하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때 13,000명 정도 평균 수석에서 지금은 14,000명으로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4,000명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보면서 굳이 안 가도 될 교회를 갔는데 갔던 이유가 아비의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지만 어지간한 목사님이 가서는 설교가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죠? 워낙에 명설교가거든요. 그거는 전에 있던 전병 목사님 명설교가라고요. 우리나라 맥거라는 애들은 명설교가 젊은 목사님이지만 아무리 부흥 강사로 날고 기고 별짓을 다 해도요. 명설교가라고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전병 목사님 한 분은 명설교가라고 해서 그분은 설교 매딘에 들어와서 그분의 설교는 다 스크랩하고 다 연구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그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종교를 받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온유와 책망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함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책망함을 가지고 그저 동시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도 스승으로서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역해야 될 때 존사해야 되지 않냐고 보면 아유 힘들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책임자가 되기 싫다라는 거죠. 책임자가 되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신학교 현실이 바로 그런 것, 책임자가 되는 것이 싫어한다. 뭐 스승의 마음도 아니고 아비의 마음도 더구나 갖고 이러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승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스승을 떠나서 복음의 아비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보다 좀 더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쳤던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대요. 신실한 아들. 근데 이 시간 신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변질됨이 없는 아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쳤던 제자, 이 디모데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지난번에 했지만 디도가 참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실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제자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한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자식들의 어떤 것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럴 때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최고의 중점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 제가 우리 시우한테 너무 일찍 지옥을 가르쳐줘가지고 조금 문제였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탈북한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슬렘권 사람들이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요. 확실해요. 지금 죽어도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나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넘나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생명을고 자식을 지키듯이 복음의 아버지로서 복음 앞에 여러분이 눈물로서 여러분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시간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사는 저 외국에 있는 분들은 더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느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간증자들이 누가 많이 돌아다녀 봤더니 지난번에도 우리 금요일날 잠깐 봤습니다. 탈북 여성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했지만 뭐 연대 서울대까지 의사 석사까지 가더니 요번에 보니까 뭐 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뭐 4년제 대학을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뭐 의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선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뭐 그런 잘났던 이들이 또 내려오잖아요, 많이.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선생님 하셨던 어떤 생물학과 수학 선생 하셨던 분이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막 이제는 신학생 전도사가 한 세대 다니면서 한 세대 나와서 막 전도사라서 막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 근데 그 양반은 보니까 체험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 지금은요 이상하게 돼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북한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게 됐어요. 우리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앉아 있는데 그들은 북한에 있던 한국에 와서 막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막 아주 무섭게 외쳐요. 아주 당당해 카리스마 죽여요. 여자분들이 어느 부흥사 목사님 못지않고 막 갈갈해가지고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몇 천만 패도 당당하게 복음의 간증을 딱 말씀을 하고 딱딱딱 하는데, 이야 이거 남북한이 통일되면 진짜 기독교인들 내려오면 만나면 야 우리 찍소리 못할 수도 있겠다. 진짜 기독인들,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들 만나면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네. 그런 생각이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던 뭐냐면 자기 딸이 아직 북한에 있더라고. 못 데리고 나왔대요. 딸 둘을. 그러니까 3살짜리와 6살짜리를 못 데리고 나온 거야. 엄마 어디 가는데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놓고 그냥 도망 나온 거야.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딸이 꽃제비로서 저렇게 길거리에 빌어먹고 있을 것 같대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너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다니면 너희 자식들이 완전 온전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3살 때 6살 때 헤어졌다는 얘기니까 또 이렇게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야.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남 땅이 혼자, 남들은 거의 같이 내려오잖아. 가족들끼리 거의 다 요새. 근데 혼자 내려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막 혼자 내려와가지고 고생하고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뭐 미얀마,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그 어려운 길을 역정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역경. 수용소에 갇혔다가 탈출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잡히고 그리고 다시 탈출해서 또 태국에서 수용소에 갇히고 5개월을 또 갇히고 5개월 갇혀서 어디에 화장실 옆에서 꼬레아 미친 여자라는 거지. 꼬레아 미친 여자. 하루에 13시간씩 성경 읽고 하루에 13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다 독파해버린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3927 신앙 27권이잖아요. 그러면 27일 만에 성경 떼버려요. 하루에 한 권. 충분하고도 남죠. 뭐 그 며칠 만에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며칠 만에 성경 다 떼버리는 거예요. 13시간씩 읽어버리니까 너덜너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래요. 천국이었다. 그렇게 보여요. 5개월 동안 수용소 생활이 화장실 옆에 사람들이 손 씻거나 뭐 이렇게 하는 물 떨어지고 그러는 자기는 꼬리야 미친 여자인데 자기는 미국이지만 자기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아줌마는 행복했다. 그리고는 1명, 2명, 3명, 12명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니도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하게 돼요? 예배, 기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지금은 자기는 오로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자기 체험했대요. 지난번에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체험했대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들을 다 가져요. 탈북자들은요 다 체험적이에요. 우리처럼 막 빌빌거리지 않아요. 믿는 거 가면 막 헷갈리고 뭐 쓰러졌다 이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믿으면 그냥 쭉 가요. 그냥 쫙 가요. 왜? 만났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있고 파워 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목숨 걸었거든요. 예수 믿고 목숨 걸었듯이 예수 믿고 목숨 걸더라고요. 나 그러면 지금 이거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한국 교회가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똑똑하잖아요. 저분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본래 이러면 북한 분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이분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도 하시고 요새 이러면 아세요? 뭐 형제 3명에서 다 한의사 되는 분들 아세요? 몇 년 재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참 3명이가 되면 다 한의사 됐어요. 1명, 2명, 3명 탈북 가족 온 가족이 다 아버지까지 다 내려왔는데 형제가 다 한의사야. 다 차려.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이 종교계 또 기독교 같은 영적 흐름을 누군가 바꾸지 않을까.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 저 3대 4대째 지하에서 믿다가 그 탈북하든 아니면 통일이 되면 그분들이 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흐름 가운데 우리가 뒤처지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여러분이 아비의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가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가르칠 거라고 해서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한테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도 디모데가 알아서 잘 가르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최종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누가 성도의 최대의 목적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들. 할렐루야.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진 자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 또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의 형식적인 말, 내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1200만이라겠다가 지금 1000만이라겠다가 800만까지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800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는 500만 이상이 들어갔나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하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한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멋진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잇따르게 했는데 능력받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멀리 논산에서 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우리 군부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입으로 차리기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